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 신약성경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장 1절로 10절까지 모두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까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성을 두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전통이 있어요. 이 문제예요. 예배 때, 특히 주일 예배 때, 아까도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소리가 갑자기 멈췄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소리가 안 나고 PPT가 고장이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그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날이에요.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끔씩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이크 시스템을 갈라고 어떤 우리 성도님 부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갖고 어떤 좋은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곧 이제 마이크를 갖다가 성가대 마이크 이런 마이크들 전부 다 교체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얼마 안 돼요. 네. 한 10만 불도 안 되니까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근데 감사한 건 지난번에 그 카페 깔아주신 그 권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또 헌금을 해주시는 그분도 그렇고 절대로 자기 이름 밝히지 말래요. 참 제 속으로 야 목사보다 낫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심은 대로 사람은 몰라도 사람이 몰라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이거 했다고 날 왜 못 알아주느냐? 알아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천국에 가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군데 뭐 누가 지가 누구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인간이지.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소원 주신 분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 둘째는 순종.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그 증거가 뭐냐? 나에게 진실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굿모닝 그리고 집에 간다 그래서 그걸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주일날만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걸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또 살려주셨군요. 나에게 새 삶을 또 주셨군요.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셨군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아무도 못 살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들, 내 가정, 내 사업,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네 번째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행하겠습니다. 내 목숨, 내 삶, 내 시간 남은 거 모든 거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삶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시작하느냐? 아침에 눈 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기지개 켜고 아이고 오늘 잘 일어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날의 승패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꼭 올리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죽다 살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2시 10분에 병원에 갔다 왔죠.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데스크에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너무 아파갖고. 군대에서 빠따 엄청 맞았거든요. 저 군대 생활할 때. 그때보다 한 10배. 옛날에 우리 아들은 내가 낳았어요. 근데 애 낳을 때보다 10배는 아픈 것 같아요. 진짜 온몸이 땀이 졌고요. 심장마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등 안 아픈 데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죽음을 생각해 본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도 안 와. 와서 어디가 아프냐. 그걸 알면 내가 왜 와. 아스피린 주죠. 뭐 링기를 하나 꽂아주죠. 한참 있다가 오더니 다 찍는 거야.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CT 찍고. 결론은 심장마비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도 심장 때문에 심장마비가 몇 번 일어나셨거든. 그랬는데 담석, 돌이 생겼대. 돌이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난 담석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또 깨달았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에 2시 반에 교회를 운전하고 달려왔어요. 우리 집사람 안 깨우고 제가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권사님이 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정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제 얘기하고, 제가 병원에 가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 때 하려고 하는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마무리해 놓고, 혹시 나가고 또 새벽 예배 올 수도 있잖아. 그래 놓고 갔어요. 갔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갔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진짜 간단해요. 만약에 이게 제가 담석이 아니고 심장마비였다면 수요일날
아침에 그랬죠. 수요일 날 새벽에 그랬으니까 목, 금, 토, 주 4일장이네. 오늘 장례식 가면 딱 맞는 날이에요.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항상 죽음을 앞두고 생각을 하세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 한 뼘밖에 안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더라도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심장마비인 줄 알고 우리 아버님도 그 심장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이때 가는구나. 우리 아버님이 제 나이 때 심장마비가 크게 오셔갖고 막 돌아가실 뻔했댔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셨어. 그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제가 수요일날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 날 불러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갈 게 있더라고. 뭔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난 이놈이 장가하는 거 꼭 보고 싶어. 자기는 장가 아직도 안 간다는데 안 되겠어요.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손자들이 그렇게 이쁘다 그러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자식 보는 그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희철 목사님, LA에 있는 그 목사님이 자기 일생은 손자 볼 때하고 손자 보기 전하고 나뉘어진다는 거야. 히스토리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바로 그 기원 후, 서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누듯이 자기의 인생은 손자가 태어나고 그 전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서 나도 손자 한번 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괜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는 휴거되기를 내가 굉장히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믿어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거. 우리 교회 요 앞에 Jesus coming soon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붙여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 날 부르신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멋있게 쉬고 한번 해봐야지 그냥 이 땅에서 죽어서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가면 나 좀 억울해요. 내가 평생 외친 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데. 그래서 살려주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담석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도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죽기가 싫더라고요. 죽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죽기가 싫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이 다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이걸 순식간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 그런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에 어떤 큰 은행장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왔는데 낚시를 좋아하니까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바다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배가 고장이 나서 있는데 풍랑이 세지니까 이 사람이 SOS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긴급 구조를 요청함. 이 신호를 받은 이 구조대가 즉시 회신을 보냈어요. 알았다. 곧 구하러 갈 테니까 당신의 위치를 좀 알려달라. What is your position? 그랬어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지금 위치가 어디냐. 또 한 가지는 네 신분이 뭐냐. 회사나 직장에서의 네 그 위치가 네 자리가 뭐냐. 바로 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배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외국에서 온 큰 은행의 은행장이다. 그랬더니 구조대원이 아니 은행장이고 그냥 은행원이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What is your position? 네 위치가 뭐냐? 근데 이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네가 은행이면 무슨 그 자리가 뭐냐? 네 위치가 뭐냐?
네 직분이 뭐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계속해서 나는 큰 은행의 은행장이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강의를 하다가 그만 그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구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국 은행장이 당신이 위치가 어디냐고 What is your position이냐 이 말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뜻으로 의미를 갖다가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은행장인데 아무리 내가 큰 은행의 은행장인데 왜 날 못 알아주냐고 큰 소리 쳐봤자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로 헤매는 그런 상황에서 내 사회적인 위치 아니면 내 재산의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물으시는 게 What is your position?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내 주소, 신앙의 현 위치가 현재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을 분명히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이요, 항해 도중에 자기의 위치를 늘 확인합니다.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됩니다. 비행기도 똑같죠. 오래전에 대한항공 칼이 그 여객기가 소련 그 상공을 갖다 침범했다가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폭파됐잖아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도 배도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인격이 과연 어떠한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 위치를 점검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허무한 것들, 죽음을 앞두고 다 먼지와 같은 것들에만 마음 뺏기고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물질과 출세와 성공과 이런 헛된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팔아먹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내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직 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죄들이 가득가득한데 하나님 좀 이따 예수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Too late. 휴거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빛보다도 빨리 일어납니다. 회개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틈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을 누가 압니까? 밤에 잤는데 눈을 감고 잤더니 아침에 눈 떴더니 어디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천국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내가 잘못 왔다고. 나 교회 다녔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 너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들을 물론 노력하고 살아고 손에 쥐고 살아야 되면 필요하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나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양이다,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실지, 너는 염소다, 그러니까 너는 저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라,
슬피 울며 너는 지옥에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 네가 목회를 잘했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절대로 나에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유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네 상태가 어디냐, 어떠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숲속에 숨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아담과 하와를 찾지 못해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숨으신 위치, 그 숨어있는 장소를 물은 것이 아니고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 이걸 갖다가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위치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계셨지, 형식적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 차잖아요. 제가 보니까 연애들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 생각 가득 찹니까?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또 만나고 집에 와서도 전화하고 하루 종일 자기 애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으신 우리 생각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내 감정이 너무너무 업되어 가지고 좋아,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길길이 뛰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모든 인격과 내 신앙과 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길길이 뛰는 거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들으면 눈물 나잖아. 은혜 받은 거요. 디스코 춤추는 노래 들으면 또 몸이 근들근들거려. 그냥 같이 뛰다가 박수 치다가 그냥 땀이 흘려. 성령 충만하네.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이 바뀌는 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물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숲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위치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첫째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제발 네가 지금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느냐, 나와의 교제가 끊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고 그리고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담처럼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토로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도 아니에요. 누가 내 속을 빡빡 긁어서도 아니에요. 그런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갖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고 가려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쇠가 오래되면 녹이 쓸잖아요. 녹이 쓰는데 이 녹이 생겨나면 이 쇠가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녹여버리고 못 쓰게 만드는데, 이 쇠에서 나는 녹 어디에서 나요? 나무에서 나서 쇠로 옮겨갑니까? 아니잖아요. 쇠에서 나서 쇠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을 삼켜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 이 죄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받으시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참 재미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남편 망신시킨 남자 두 명이 있죠. 첫째는 아담, 둘째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자기 목숨 살리려고 팔아먹었어요. 제가 사라 같았으면 그런 남자하고 안 살아. 야, 대단해 그 와이프가. 근데 아담 보십시오. 아담은 변명했잖아요. 남자하고 남편이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갖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내가 잘못해서 내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담은 변명만 했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먹었습니다. 이것은 싹 빼놓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댄 거예요. 즉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와이프에게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정말 먹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여자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참 기도 안 차는 남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남편들이 조금 부족한 게 보여도 원래 핏줄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원래 하해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아들이 한 명이면 큰 아들 또 한 명 키운다고 생각하고 덮어주고 안고 용서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남자가 원래 그래요. 여자보다 약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죠. 세죠 여자들이. 엄청 세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냥 자기 위치를 알아가지고 자기 주제를 알아가지고 알아서 순종하는 게 집안의 평화를 영구히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한 여자 이겨먹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왜 내 말대로 안 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늙어서 양로원에 쫓겨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저는 나이가 드니까 저는 그 사랑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데이트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냥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셔서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자기도 결혼하자 그래갖고 결혼했어. 그래갖고 뭐 그냥 뜨거운 열정 뭐 보고 싶고 이런 건 맨날 교회에서 봤으니까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불이 붙어. 그래갖고 신혼이 늦게 찾아왔어. 우리는 야, 이 여자가 정말 귀하구나.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남편하고 교회하고 자기 자식밖에 몰라. 딴 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써. 야, 너무 좋더라고. 다른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자기 힘들다고 그냥 알아서 그거 하라 그러고 그런 사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 때문에 목회 못하는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제가 한 번도 이런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못 해봤다가 막 마음이 너무 이쁜 거야. 갑자기 늙은 사람이 이뻐 얼굴이. 네, 그래갖고 내가 애틋한 마음에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니까 손 딱 잡아주면 왜 이래? 그러고 딱 쳐버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또.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별명을 붙인 게 탈무드. 무드가 없는 여자. 탈무드.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집사람이 너무 고마워.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아팠을 때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막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이렇게 엎드려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여자 놓고 그냥 가면은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당신이 먼저 천국 가면 자기는 한국 가가지고 독거노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면 나는 또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나는 일주일만 다 정리하고 일주일만 있다 당신 따라간다 그랬더니 꿈도 야무지대. 그러면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래. 1년 안에 결혼 재혼할 거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근데 그건 또 가봐야 알죠, 그죠? 여자들은 재혼 안 하는데 남자들은 또 재혼들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날이 갈수록 우리 집 사람이 좀 귀하게 여겨지고 고마워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갖다 생명을 연기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또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와이프, 나에게 준 와이프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네 와이프도 책임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널리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면 재난도 물러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그리고 강건한 축복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그분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깊고 예리한 회개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의 추한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 여호와를 배웠음이라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졸도할 때까지 그럴 정도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시사 주께서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령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을 찢으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드리십시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입술로만이 아니고 건성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일어나서 나가서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어. 그 회개는 가짜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만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셨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다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은혜가 오니까, 은혜가 쌓이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 하늘의 은혜가 내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만족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그 명언을 남긴 자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는 철학자요 사상가로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전에 저명한 수학자요 그리고 물리학자였어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수학자였는지 12살 때 유클리프 수학을 갖다 마스터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 삼각형이 있으면 그 각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 각이 세각, 그 안에 있는 게 내각이라 그래요. 이 합이 180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게 파스칼이에요. 그뿐 아니라 16살 때는 원추곡선 이론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또 그가 발표한 확률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세계 수학의 아주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수학 천재인 파스칼을 갖다 동경을 했고 우러러 보았어요.
특히 사교교에 나가면 그 당시에는 파티가 많았잖아요. 가면 그 여인들이 이 파스칼하고 춤추는 걸 갖다가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왕족들도 파스칼과 식사 한번 하고 악수하는 걸 큰 영광으로 여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재 수학자로 모두가 다 자신을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갖다가 살아갔고, 또 너무너무 자기가 그걸 갖다 즐기고 행복해했어요. 사교교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날마다 술 마시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탄 마차가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이 있잖아요. 그 강의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파스칼이 이 마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굴러떨어져서 마차에 깔렸어요. 이대로 죽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달려와서 마차를 들어주어서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날 이 그 파스칼을 마차에 깔려 있으면서 유유히 흘러가는 그 세느강을 바라보다가 영원에 대해서 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과연 무엇이냐? 스스로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파스칼, 도대체 죽음 앞에 너는 무엇이냐? 네가 천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음 앞에서 네가 누리고 있는 명성과 그 젊음이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는 거듭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 앞에서의 초라한 인간인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그에게 누님이 찾아와서 위로하며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누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파스칼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자가 되었고 철학자가 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갖다가 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심. 여기에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내적인 생각과 마음의 동기의 모든 그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고통과 짐과 갈등은 자꾸만 커져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결한 신앙인이 반드시 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두 마음이 싸우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맥스 루게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엘파소에서 달라스로 10번 타고 가다 보면 이제 20번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여기서 한 4시간 반 가면은 오데사라고 하는 석유가 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0살 되었을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한 번도. 자, 그러니까 바다 한 번 보는 게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근데 10살 되던 해에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너 바다 못 봐봐 한 번도 본 적 없지? 그래갖고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산타모니카 비치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백사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파도를 갖다가 그 바다를 바라보던 이 어린 맥스가 넋을 잃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바다에서 그를 갖다가 특별히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아니 저 많은 물이 저 파도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밀려오는지 쉬지 않고 파도가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맥스가 삼촌한테 삼촌 어떻게 저 파도가 저쪽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고도 계속 이렇게 밀려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삼촌이 대답이 멋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다.
그러면서 그 삼촌이 또 얘기해 주기를 눈이 휘둥그레진 그 맥스에게 한마디 더 해줬다는 게, 그리고 네가 죽고 내가 죽고 우리가 다 죽은 다음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거야. 이렇게 파도의 신비함을 갖다 느낀 이 맥스가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이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몸에 묻어있던 이 모든 모래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니까 이 맥스가 더 많은 모래를 몸에 묻히고 또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힘으로 몸에 묻은 이 모래들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이 어렸을 적의 이 경험을 그 목사님이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번, 10,000번을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서 다 자꾸만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씻어내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완벽하게 하라고, 우리가 갖다 퍼펙트하게 모든 걸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라, 네 재산 팔아서 교회 바쳐라,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새벽기도 나와라, 나오면 좋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뼈가 그냥 으스러지도록 봉사 많이 해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은혜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겸손한 신앙인, 더 복종하는 신앙인, 늘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져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이 사명을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의 남은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을 찾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갖다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란 말이 있어요. 더러움이란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거, 추한 거. 이 더러움이란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 이게 더러움이고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못을 가보면 어떤 연못들은 거기에 아름다운 비단형 잉어가 있죠. 비단잉어.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팔뚝보다 큰 잉어들이 노란색, 또 반점도 있고 뭐 빨간색, 여러 가지 빛나는 이러한 그 큰 잉어들이 있어요. 그거 수영하면서 헤엄치는 모습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거 보고 징그럽다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잉어가 내가 잠에서 눈을 떴더니 내 옆에 같이 누워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쁘다고 껴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혐오스러워요. 왜? 그 잉어가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끈미끈하고 비린내 나고 같이 옆에 누워 있는 거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아, 이건 이쁘다고 하면서 끌어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연못에 있을 때는 아름답던 물고기가 그렇게 미워지고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라고 하는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단잉어는 연못 속에 있어야 아름다운 법이에요. 흙,
땅 속에 있는, 땅 위에 있는 흙도 논이나 밭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집안에서는 닦아내고 버려야 될 더러운 것이 되는 것,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저마다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아픔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갈 무렵에 저녁에 보십시오. 해가 지잖아요. 석양이 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석양이 지어가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석양이 해가 지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마지막을 알리는 슬픈 모습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지어가는 그 저물어가는 해 때문이 아니라 석양 속에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다음날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석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석양을 바라보면서 석양 속에 담긴 강렬한 아침의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눈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는 해를 붙잡을 수 없듯이 흐르는 세월도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내 인생, 흐르는 내 시간, 흐르는 세월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바로 알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과 순간들과 날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결산하는 바로 그날에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는 인생을 참 경영을 잘했다고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돈만 벌다가 그냥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세상의 편안함만 살다가 죽어가고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들을 갖다가 낭비하고 헛된 그런 세월을 지내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석양이 이제 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엘파스에 수두룩혀. 오늘 지는 석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석양이 될 사람들이 수두룩혀. 모든 교회마다 아니면 한인 사회마다 엘파스에 있는 자들은 전부 수두룩해요. 내일 뜨는 태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남은 인생에 여러분 내가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면서 하나 앞에 보람답게 만드는 비결이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을 보면서 나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걸 절실하게 또 깨달았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은 청춘이라 나는 맨날 27살 같아. 미국에 27에 왔거든. 그래서 맨날 청춘인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버뜩 나더라고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죽음이 실감이 나고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피는 토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열내고 땀 흘리며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갖다가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아껴야 됩니다. 죽음이 곧 찾아올지도 모르고 내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지도 모르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본문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되찾아서 늘 승리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만 듣게 되시는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누구라도 죽음이 자기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러 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더 이상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의 석영이 완전히 져버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아버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아멘. 다시 주신 그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